첫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가 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부분을 성부로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에서 내 아버지여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해석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부다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미시오, 이제 이 땅에 보내시는 어떤 내용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이 땅에 보내시는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또 좀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의 어떤 그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또 반복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 표현으로 보면 성육신,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보내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구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신학자들이 주기도문 그 이제 도입 부분을 해석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즉 아버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부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셨을 때에 조금 더 풍성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나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하시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답을 보시면 이제 첫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어떤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가에 대한 의미겠죠. 답을 보시면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삼일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를 아버지여를 성부로만 딱 제한을 무조건 시켜놔버리면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냥 아버지라고 쓸게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오늘 첫 강구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게 전부 다 성부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성부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뭐 성부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래도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조금 더 폭넓게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또 그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서 단순히 기도를 이런 순서로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뭐 수준? 아니면 뭐 그냥 좀 고급한 표현으로 신앙의 경륜을 좀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초신자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열심히 뭐 초신자가 됐건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됐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이것이 성장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지식들이 성장해 가면서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의 언어가 화려해지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많은 미사어구를 사용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진짜 굉장히 막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분명하고 올바르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수준과 경륜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자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였다면, 그럼 기도의 대상도 성보로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고 이단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역할, 그의 위격적 역할로서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대신교단 그 용어집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쓰면 안 돼요. 중보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당연히 기도해요. 해야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제목을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도움기도 그러면 안 돼요. 꼭 중보기도 이렇게 뭐 그런 표현을 꼭 예수님이 쓰셔야 되는 표현을 갖고 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못 버려요. 아니 그거 여태까지 쓰던 건데 그 용어 어떻게 바꿉니까? 잘못되면 바꾸면 되죠. 그걸 못 버려요. 그거 하나 못 버리니까 큰 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이 예수님을 그냥 성자로 딱 놓고 성자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건 저번에 했던 건데 빠르게 한번 설명을 더 드리는 겁니다.
하면은 기도의 대상이 성부만으로 좁혀져 버려요. 성부의 위격만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부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성자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성령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성자 이렇게만 놓고 보시지 말고, 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누구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입에 좀 뱉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령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성령은 마치 그냥 옆에 친구처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상도 되시는 거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그 대상을 분명히 말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우리 아버지여 했지만 내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의 이름이, 즉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간구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듣기 원하시냐면 자신을 높여주시는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높으신 분인데 굳이 지금 다른 기도 할 것도 많은데 그걸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은 솔직한 얘기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오늘 해 같은 것도, 아니면 오늘 날씨도, 심지어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볼 뿐이죠. 이런 걸 이제 보통 일반 은총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럼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질 정도가 되려면 그 사람은 이 일명 특별 은총,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상당히 깊이 있게 알고 또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해야만 정말 오늘 해가 뜨고 지는 것, 이런 날씨가 된 것,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과 그것이 신이 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을 가지고, 아니면 드러내시는 도구를 거꾸로 신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정화수 떠갖고 이렇게 비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달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면 그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교주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도, 그겁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권위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권위는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신앙에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옛날 얘기가 기억이 나서 하나 하면은 부흥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 작정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 이렇게 세워서 뭐 하실 거냐고. 그래서 뭐 양복해 드릴게요. 뭐 그러니까 장로님이 통이 작다고. 그 장로님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뭐 최소한 양말이라도 갖고 오라는 뭐 이렇게 막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신년의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거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안수까지 해가면서 꼭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헌금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교회가 그 헌금은 목사님이 가져가는 구조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그거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건 목사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성도가 뭐 헌금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야지 목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어디로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소리문답 1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창조한 인간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복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인간은 필연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필연적인 존재가 된 겁니까? 필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이다. 이건 뭐 철학자들이 주로 많이 논의하는 내용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없는 존재예요. 필요 없는 존재. 그러니까 불필연성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필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조의 목적이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이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즉 인간의 목적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냐면 이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뭐 하길 원한다? 영광 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문답 1문이잖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더 길지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근데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 순서의 하나 아니면 그냥 예배를 마치는 내용의 하나로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 주기도문 하면 그냥 예배 끝났다. 빨리 그냥 주기도문 하고 끝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이렇게 곱씹어 보면, 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우리와 다른,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능력이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능력 먼저 간구하지 말고, 무슨 이런 능력 주세요, 저런 능력 주세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어떤 능력들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를 은사라고 해갖고 무슨 이런 은사 주세요, 저런 은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은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오히려 말하는 은사는 다른 은사인데, 희한하게 성경에도 없는 은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 달라고만 기도했지,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지만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죽음 자체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도 물론 목적은 인간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닙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공생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서정을 거쳐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또 양자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그러니까 처리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는 아니죠. 수요일날 이미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주일날 기준으로 오늘이 처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예배 드리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도 겪었고 어려운 환경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했지, 내가 뭘 했지 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입술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 수 있어요? 거짓 고백이다라는. 실제로 이 공사는 하나님이 와서 해주신 건 아니에요. 그죠?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와서 다, 목수도 와서 하고 이 도비하는 분들도 와서 하고, 저 피아노 옮기는 거 우리 걱정했잖아요. 돈이 좀 들긴 했지만
저거 뭐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저 옮기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돈 말고 시간이. 10분 정도 걸렸어요. 우리 저거 막 고민했잖아요. 그죠? 그 남자들, 부실한 남자들, 한 3-4명이서 저걸 어떻게 옮겨야 되나, 저 턱을 어떻게 넘지 막 했는데, 저는 옮기는 거 못 봤어요. 옮기는 거는 이제 못 봤는데, 전화가 온 그걸 보니까, 옮기는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와서 다 옮겨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되어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지 않은 일들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이거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맞아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헌금도 들어있고, 그저 이 공사하고 뭐 이런 데에는 헌금도 들어있고 또 다른 분들의 도움도 들어있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누구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서.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 하나도 누구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 내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게 가서 뭐 콩나물을 사든 아니면 뭐 콜라를 하나 사든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용이 되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중보라는 표현을 그 사람이 써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세례 때나 이럴 때는 안수를 하죠. 뭐 직분 임명할 때는 하지만 그냥 안수를 하면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안수가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저 목사님이 안수해줬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를 잘못 남용하면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저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줬다 이렇게 여기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많은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저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그 표현대로. 그 다음에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거다. 멋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니까 중요하고 멋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신 거니까. 그러나 인간 예수로서 이렇게 기도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중요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첫 기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기도잖아요. 첫 번째 기도부터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는 그 의미 안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오후에 이제 예배가 아니라 강의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그거 이제 뭐 외운다라는 생각보다도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주기도문 외우고 끝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스스로를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더 쌓아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내 신앙의 수준과 경륜이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겠구나. 끝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요, 뭐 공부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일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잠깐 우리 얘기 나누다가 이제 몇몇 분하고 얘기 나누다가 나온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보통 이제 모형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형 신학은 따로 있는 거죠. 원형 신학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모형신학만 열심히 하는데도 이 모형신학 알아가는 것도 그만큼 어렵고, 인간의 한계에서는 이 모형신학조차도 100%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함부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한풀이 하듯이 막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기도를 장난처럼 할 수 있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기도는 무슨 곡조 없는 찬양입니다. 뭐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아예 내렸어요. 하나님이 묻게 하시고 답하시는 형식이다. 즉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없다라는, 응답을 안 하실 분, 그대로 응답을 안 하실 분이지.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니까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신앙서적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 이거 이제 소요리 문답 끝나면 101문이니까 이제 6번 남았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6주 뒤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을 나가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구매를 좀 하셔야 돼요. 구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견본으로 살 때만 해도 그 다음날 배송이 됐는데, 출판사가 좀 작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번에 시청을 했더니 한 10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책 없이 만약에 보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이 예배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차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좀 이렇게 막 박수도 치고 좀 흥도 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리도 겼으니까 여기다 뭐 드럼도 좀 갖다 놔서 꽉꽉꽉 때리고 그래야 좀 잠도 좀 덜 오고 막 기도할 때도 뭐 주여 삼창 뭐 주여 삼창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좋은데 어떤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면서 다니엘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다고 그거 아시죠? 다니엘서 9장인가 주여 들으소서 뭐 주여 모아서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다 읽어보세요. 주여가 몇 번 나오나? 7번인가 9번 나와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은 그 한 절에 주여 3번 나왔다고 이게 주여 삼창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9장만 보더라도 주여가 7번인가 8번 나와요. 그럼 그 논리라면 주여 9창을 해야 됩니다. 주여 하다가 힘 다 빠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내가 귀가 먹었냐 이거. 예수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귀가 먹어서 니네 기도 안 들었는 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한번 반복을 해서 드리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 자꾸 뺏겨요. 다른 곳에 뭘 만들어 놓으면 뺏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한 번 더 들게요.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시지만 이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자지만 동시에 음악도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많이 달았어요. 악기를 많이 달면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본인 아무리 뭐 종교개혁자고 신학생다 할지라도 좀 뭐랄까 마음이 좀 울적할 때가 있다 그럴까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쯔빙글리는 무슨 생각을 하려면 내가 위로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치 사람들은 이걸 달란트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이거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뒤로 하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치면서 위로를 받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혼동하겠다? 이 위로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혼동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쯔빙글리는 본인이 악기를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당연히 시편성이지만 아예 무악기파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정의 절제를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사고가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는 좀 약간 생각이 달랐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사고가 참 어떤 면에서 은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잘 다루고 뭐 하면은 그거 하나님 너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위로를 내가 받아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는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놀랍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쯔빙글리와 같은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지금 그거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깊은 내용이에요. 과연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예배도 그런 차원에서 잘 드려야 돼요. 피곤하시더라도 안 졸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배 모범에 따라서 저희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최대한 뭐 아직까지 좀 더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서서히 좀 더 해나가야지. 확 또 바꿔버리면 너무 또 생소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 그럼 예배 순서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좀 운전을 하루에 좀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운전을 하면서 그 막 신호에 신경 쓰고 뭐에 신경 쓰고 이거 시간 늦으면 안 되고 뭐 또 누구 태웠나 안 태웠나 이거 확인하기에 바쁘지. 내가 이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것대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는 분들대로 그 일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어디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와 이것과 상관없어 보이죠? 아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뭐 다른 분야인데요. 뭐 이 분야인데요. 이 분야인데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실천적으로 내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늘 이런 주기도문이나 뭐 다른 거 할 때도 그렇지만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너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살 건데. 공부 잘하는 거 좋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진짜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직업 소명을 얘기할 때도 그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목적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직업을 취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럼 목사만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이거는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주의를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물론 주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밥 먹고 오늘 설거지 열심히 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 고기가 나오는 날은 좀 더 미끄러워서 설거지하기 힘드셨을 텐데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오늘 왜 내 순서에 고기를 먹는 거야? 내 순서에 라면을 먹지.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물론 말은 쉬워요. 맞아요. 말이 쉬워요. 근데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내가 없어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계실 거잖아요. 안 계실 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러면 뭐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조심해야 되고, 이게 더 현실적일 수 있잖아요. 어느 곳 가면 위험하고 어느 곳 가면 전도가 잘 되고, 이런 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누구 일이나 바로 너희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신 전과 승천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부활로 구별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죽으심과 승천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똑같은 제자들이어도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크냐로 싸웠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3년을 있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싸우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라고 합시다. 마태라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많이 익숙하시죠. 베드로라고 합시다.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서 잘 있기를 원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즉 자기의 영광, 예수님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죠. 이걸 중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무엇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삶의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변화를 한 번은 인생에서 겪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 그러나 그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는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김성재? 마땅히 너가 해야 될 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혼나지. 누구한테 혼나? 부모님한테 혼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쉼 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멈추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택하심에 감사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